참 제가 이렇게 박수를 받을 때마다 사실 되게 뭐라고 할까요? 진짜 찬양을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박수를 교회에서 처음 찬양을 하고 받았을 때는 숨고 싶었어요. 예, 그만큼 제가 사실은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사실 박수를 받아 마땅한 사람도 아니고 저의 과거를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신다면 사실 이렇게 초대하고 싶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박수를 그나 그래도 받는 것에 있어서 나름 개인적으로는 좀 죄책감도 들고 부끄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데는 뭐 저의 어떤 수치심이나 저의 어떤 마음이나 기분 상태나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서 제가 잘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냥 제가 뭐 그런 과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경험들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을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저의 판단으로 그 일들을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게 되었고 하나 잘날 것 없고 하나 뭐 여러분들보다 사실 신앙적으로나 뭐 어떤 면에서도 더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미리 이제 고백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실 뭐 간증이라고 하면 이제 간증 형식으로 막 제가 하나님 만나서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간증이 사실 또 어떤 분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뭐 사실 제가 체험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인지 저도 어찌 보면은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류의 이제 간증을 하지는 않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냥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고 같은 뭐 당연히 다 같은 어떤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같은 맥락 안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뭐 환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깨닫는 건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의 이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좀 나누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준비한 주제가 제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 말,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잠깐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우리의 혀를,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것만 보아도 사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초능력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초능력을 줄게 이러고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초능력이냐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가 하는 말들, 저희가 뱉는 말들 그대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 때때로 우리 머릿속에 가득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뱉으면서 살 것인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좀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해요. 망했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재능이 없어. 뭐 포기해야겠다. 그만해야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그 신앙인들은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벌하고 계신 것 같아. 뭐 이런 표현들 사용하죠. 그리고 뭐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추워 죽겠네. 그죠? 배고파 죽겠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돌아버리겠네. 이런 표현 쓴다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진짜 초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고파 죽겠네 하다가 이렇게 친구랑 막 장난치다가 야 진짜 죽여버린다 했는데 친구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능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나열했던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입에 담겠냐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들을 우리 안에 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뭐 감사한 건지 뭐 안타까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뭐 갑자기 뭐 다 나았다 가라 하면 약간 좀 허경영스러운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그분이 그런 캐릭터시니까. 그래서 좀 이상한 겁니다. 아무튼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어딘가에 계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있더라고요. 능력 없는 우리가 때로는 능력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된 그 이유, 바로 기도라는 걸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리,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이제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때로는 저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말에는 근데 하나님 저 진짜 이거 하고 싶고요, 저거 하고 싶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도와주세요. 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제게 능력, 지혜를 주시고 막 여러 가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드렸다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는 아직 때가 아니거나 정말 필요가 없는 거거나 아니면 뭐 저에게 그 응답을 주셨을 때 제가 그 축복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재앙으로 변하게 할 어떤 소지가 다분히 있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뭐 다양한 이유로 안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요. 저는 30살에 교회를 다녔으니까 10대, 20대 때는 기도를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나고 소름이 돋았던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알고 있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은 제가 봤을 때 몇 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만약에 이렇게 형상으로 있어서 여기 옆에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뭔 말을 하나 할 때도 행동을 하나 할 때도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때로는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서는 알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확실히 듣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하고 이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하는 시간 가운데 뭐 일터에서 학교에서 뭐 그냥 친구들과 잡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제가 정말 10대 때 뱉어냈던 말들 20대 때 그냥 막 습관처럼 뱉었던 말들이 제 삶 가운데 정말 그 30대 이제 제가 40대가 되었거든요. 올해 43이에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한국 나이로 43이 되었고 이제 곧 이제 만 42이 되죠. 근데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시간을 제가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오늘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노래보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정말 그 제가 살아오면서 습관처럼 뱉었던 말들. 근데 제가 긍정적인 말 많이 뱉었겠지만 부정적인 말도 많이 뱉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뱉어냈던 긍정적인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인이 아닐 때도 그렇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일어났고 안 좋은 일도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20살에 미국에 살고 있었거든요. 20살에 미국에 살면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꿈을 가졌다는 것은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스텝인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근데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가운데 이쪽에서 악마가 사탄이 속삭여요. 야, 너 거기 길에 떨어진 지갑 주워. 여기 지금 CCTV도 없고 아무도 널 못 봤어. 주워. 너 지금 딱 필요한 거 있잖아. 때마침 그거 사.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 마귀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천사가 속삭이죠.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그거 주워서 경찰서의 주인 찾아주자. 진짜 누군가는 정말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뭐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더라고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생각이 들어오는데, 이 생각이 저는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는 이제 긍정, 부정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보니까 10대 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방어 기제를 딱 쳐서 이렇게 쫙 이렇게 쳤습니다. 벽을. 그 다음에 나는 부정적인 소리는 아예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선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저희가 귀가 두 개 있잖아요. 한쪽 귀에서는 늘 성령님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리한테 이제 속삭이고 계신 거고, 한쪽 귀로는 늘 사탄 마귀가 속삭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저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괴롭힙니다. 이쪽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를 괴롭혀요. 야, 네가 무슨 가수야? 네가 한국에 혼자 가서 뭘 할 수 있어? 네가 음악을 배워봤어? 아니면 뭐 한국에 하면 아는 사람이 있어? 뭐 혼자 지금으로 따지면 19, 20살 때였으니까 혼자 한국 가서 뭘 할 수 있어? 가족도 없이. 이제 이런 이제 저를 괴롭히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긍정의 소리가 들려요. 아니, 한번 해봐, 도전해봐. 너 이거 되게 좋아하고 잘하고 이거 할 때 행복하잖아. 도전해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긍정적인 걸 선택했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거를 벽을 치고 살아야겠다 했으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 다음 스텝인, 이제 머릿속에 생각이 첫 번째 스텝, 두 번째가 우리가 말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조건 말로 나옵니다. 예수님 생각이 가득한 분들은 만나면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무슨 주식 투자, 코인 투자하는 게 머리 가득한 사람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게임, 운동, 축구 뭐가 됐든요, 머릿속에 가득한 생각은 무조건 입 밖으로 튀어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야, 나 한국 가서 가수 할 거야. 근데 제가 지금이나 그때나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가수가 다이나믹 듀오 형들하고 나얼 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야, 나 한국 가서 다이나믹 듀오하고 나얼이 있는 회사 갈 거야. 선포를 한 겁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입을 통해서 또 공격이 들어옵니다. 사탄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다 비웃어요. 모두가 비웃죠. 근데 그럴 법해요,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분이 갑자기 내가 진짜 기가 막힌 사업 계획이 있는데 일론 머스크 좀 만나고 올게. 이러면 웃으시잖아요. 딱 이 반응이었어요. 네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래가지고 제가 두고 봐 이런 다음에 이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다음 스텝이 바로 행동이거든요. 제가 4개월 만에 가방 2개 메고 혼자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21살이 되자마자 1월 달에 한국에 와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음악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싸구려 마이크를 사고 컴퓨터를 맞추고 혼자 독학으로 이제 미디 작곡을 공부를 하면서 매일매일 뭐 노래 녹음도 해보고 이렇게 데일리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이게 다음 스텝이에요. 이 행동들이 모이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 습관이 1년 동안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22살이 되었을 때 1년 만에 첫 회사에 계약을 했는데, 그 회사가 바로 다이나믹 듀오하고 나얼형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좋은 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많이 이제 손해 보고 고생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걸 전달해 드려야 좀 용기가 서로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근데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때는 그냥 사실 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와, 대박이다. 그냥 뭐 내가 잘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그 일들을 이제 다시 제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지?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잘나서 재능이 많아서 노래를 너무 잘해서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했던 것은요, 성령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긍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긍정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할 수 있어. 할 거야. 나는 갈 거야. 그 회사 갈 거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회사 가서 이름도 없는, 그때는 저의 본명인 권기범이라는 이름으로 연습생 할 때 다이나믹 듀오 2집부터 막 앨범에 참여를 하고
막 브라운 아이드 소울 콘서트는 정말 2만 명이 넘게 오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이번에는 3만 명 막 이렇게 오는 공연인데 정말 뭐 제가 그런 분들 무대 오프닝 막 무대도 서고 제가 2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친구들이 난리가 났죠. 비웃었던 친구들이 야 지금 권기범 한국 가더니 진짜 다이내믹 듀오 앨범에 참여를 했어 지금 막 같이 막 나얼이랑 공연을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점검하는 것, 이 생각이 과연 이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각인가를 점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이 작은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정말 우리의 삶이 나 망했어 하는 말처럼 정말 그 말에 권세가 있어서 망하는 삶이 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느낀 것이 이 부정적인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딱 들었을 때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를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한다면 나에게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그만하도록 이제 저에게 영향을 주는 생각이라면 이건 100%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주는 생각은 정말 내가 아무리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 예, 억울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이 오늘 뭐 그래서 그랬을 거야. 뭐 등등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화해할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용기를 주는 생각 한번 해봐. 도전해봐. 실패했지만 한 번 더 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특징들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긍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저에게 속삭이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작은 것이에요. 예,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예, 정말 우리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왔을 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가? 아니면 나에게 죄책감, 나에게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계속해서 분별을 하다 보면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다 보면 그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돈이 많든 적든 뭐 남들보다 뭐 세상적으로 봤을 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든 아니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이 정말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거라는 확신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생각이지만 그 작은 생각이 우리가 말하는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순간 이 작은 선택이 우리는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망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사실 망하는 것이 진짜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정신질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너무나 넘쳐나는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너무 넘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다 아파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저는 들으면 안 되는 소리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나 뭐 이런 것도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SNS를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인스타그램을 끊었는데 12년 전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를 피폐하게 만들어요. 제가 남이 사는 걸 그렇게 봐서 뭐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비교 대상이라고 하면 엄친아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요즘 친구들은 엄친아 이런 거 단어도 모를 거예요. 그냥 엄마 친구 아들하고 비교했잖아요. 야, 내 친구 누구 아들은 서울대 갔다더라. 내 친구 누구 아들은 뭐 용돈을 뭐 50만 원씩 준다더라 한 달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옆집 철수는 뭐 1등 했다더라. 이게 저희가 비교받고 살던 대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구 반대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런 곳이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우리가 다 이제 목격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의 정신이 다
타락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그래서 선포하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뒤늦게 36살에 학부를 상담 심리를 하고 이제 40에 졸업해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대학원을 진학하거든요. 이제 석사를 가는데 제가 한 번 떨어지고 이제 두 번째에서 면접을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걱정이 됐죠. 아무튼 여러 가지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 선포하고 갑니다. 그때는 물론 합격하기 전인데 제가요, 여러분 5년 뒤에 뭐 상담소를 차릴 거예요.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냐고?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뭐 기사나 이런 걸 저에 대해서 접했을 때 옛날에 몇 년 전에 와서 범키 그 얘기하고 갔는데 진짜 하고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선포하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꼭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가 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 저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제가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면접을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3월 달에 대학원까지 진학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중퇴하고 미국에 가서요, 최종 학력이 초졸이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방황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했거든요.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서 최종 학력이 초졸이었던 제가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36에 가고 40이 넘어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면서 그냥 계속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할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전에 다이나믹 듀오 나올 회사 갈 거야 했던 것처럼 저는 할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뭐 사실 나이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이 자리에 숨쉬고 있다면 우리의 소명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끝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사는 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수는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전문가가 되고 또 상담소를 차리고 또 연예인 자살 문제에 관심이 많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나라의 정말 마약 문제에 제가 관심이 많고 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쭉 해나가고 있는데 결국은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제가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이에요. 처음엔 그런 생각 못했지만 정말 직업을 하나, 둘, 세 개를 가지고 충분히 살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전 같으면은 43 됐다 그러면 거의 약간 그렇잖아요. 저희 부모님, 할머님들 세대는 정말 막 환갑이 진짜 축하받아야 되는 그런 나이였는데 이제는 환갑잔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 저희 어머니도 지금 뭐 이제 75 되셨지만 아직도 건강하시고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일만 하기에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너무나 많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감히 이런 부탁드리지만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아서 도전을 계속해서 하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그 일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저는 분명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소리를 들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성령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